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보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경에 여기 3절인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대, 거듭나지 않으면. 자,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왔지? 우리 친구들 어떻게 왔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엄마가? 맞아.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출생하게 되는데, 한 번 출생은 육으로 태어난 거야.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태어날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것을 힌트를 주셨어. 거듭남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거든. 2번 태어난다는 거야. 첫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이제 엄마가 10개월 동안 여러분들을 품었다가 이제 출생하게 된 거야. 이게 첫 번째 태어난 거고, 2번 태어나는 방법이래. 사람이 거듭났다는 건 2번째 태어났다는 거야. 2번째는 어떻게 태어날까? 2번째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2번째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번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2번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2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한 번 태어났어요? 2번 태어났어요? 2번째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2번째 태어나는 방법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자,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길 원하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2번 태어나지 않고는 육과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2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꼭 2번 태어나야 돼요. 저는 한 번만 태어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대. 이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다? 진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꼭 2번 태어나야 돼요. 오늘 말씀은 목사님 어떻게 암송하는지 알려줄게요. 자, 오늘 요거만 잘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만 잘하면 돼요. 자,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굉장히 쉽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어디서 태어나냐면 배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굉장히 쉽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진짜 외웠다고요? 자, 하나 가려봅시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아직까지. 예수님, 저는 한 번밖에 안 태어났는데요. 엄마 뱃속에서만 태어나보고 2번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태어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잘 듣고 꼭 저도 거듭나고 싶어요. 그런 친구가 있길 원해요. 자, 하나 가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다시 태어났어. 다시 태어났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맞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이 누구 보내주셨지? 성령님 보내주셨어. 성령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죄와 싸울 수 있게 지혜를 주셨어. 죄와 싸울 수 있게 성령님 보내주셨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언으로 막 기도해. 죄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 뭘로? 성령의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는데요, 성령님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없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이, 우리가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에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죄와 싸워야 돼. 예수님, 저는 이제 죄와 싸우겠어요. 예수님,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예수님 누구 주신다? 성령님 보내주신다. 예수님, 저도 이젠 죄와 싸우고 싶어요. 성령님, 경험하고 싶어요. 성령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은 같이 한 번만 더 암송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자, 하나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암송했다. 나와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아니야. 자, 우르르르르르르 우르르르르르. 야, 오늘 다 나오는 거야? 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멘. 우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2달란트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너무 잘 외웠는데 못 암송한 친구 있나요? 자,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진짜? 오, 잘했어요. 자,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암송을 잘해 주었어요. 자, 얘들아, 주여. 힘이 캄캄해졌어. 밤이야. 옆집은 다 자고 있어. 우와, 다 자고 있는데 터벅터벅 누군가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네? 저 사람 누굴까? 저 사람 누굴까? 도둑일까? 바로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니고데모. 어떻게 알았지? 자, 유대인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훌륭하신 사람이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너무 존경하고 살았어. 근데 니고데모가 소문을 듣자 하니 놀라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한 이야기야. 그 사람 누굴까? 바로 예수님 이야기야.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병자를 치료하셨어. 귀신을 쫓아내셨어. 우와, 귀신을 쫓아내셨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은 치료해 주셨어.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어. 우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진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봐 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체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 근데 니고데모는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받는다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좋았어. 그 사람에게 가봐야지 했는데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 무슨 소문이 퍼졌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야. 유대인들 중에 반역자야 라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 병자도 치료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치? 아무도 할 수 없어.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도 못하는 일이야. 생각해보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야?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밤에 몰래 온 거야. 똑똑똑 계십니까? 이 집이 예수님이 묵고 있는 집 맞습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러 왔어. 사람들이 지금 되게 예수님을 눈 부르뜨고 죄를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야.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맞는지,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지 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뭘 물어봤을까? 뭘 물어봤을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니고데모는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인 것 같아. 선지자?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우리 여름성경학교 때.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던 거야. 하나는 확신했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는 사실은 확실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야.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당신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무슨 이야기 하신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질문과 대답이 이게 매치가 돼야 안 돼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요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상을 초월하시네?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알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 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근데 언제부터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아담 때부터,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거라고 하셨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예언하셨는데 그 오실 자가 바로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야. 그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보고, 그리고 떡 5,000명 먹인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그거 보고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이렇게 쫓아오고 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로 오셨어요? 기적 행하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었어. 예수님은 누구로 오신 걸까? 바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셨어. 그래서 니고데모, 예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능합니다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나는 누구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내가 구원자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특별히,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사랑하셔서 니고데모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원하셔. 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여러분 한 번 태어나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한 번 딱 태어났어. 근데 여러분 두 번 태어나는 방법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지금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세요. 나이가 많은 분이신데 엄마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두 번째 태어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다시 태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떤 방법일까? 자, 니고데모는 왜 다시 태어나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얘들아, 너네들 다시 태어나야 돼. 너네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을까? 바로 니고데모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 이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야기해요. 우리 끊임없이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잖아. 예배 시간에 되면 뭐 해야 돼? 예배 시간이다. 예배 시간이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온 친구 있어요? 있어요. 와, 근데 예배 시간에 막 성경책 집어던지고 그러던데? 행동이랑 달라요. 말이랑 달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우리는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거야. 비록 아침에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달려고 왔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맞아. 놀고 싶은 생각도 하고, 지금 재미없는데 막 딴 생각하고 싶기도 하고, 나를 왜 데려온 거야? 이 친구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만 빼면 내가 더 많이 놀 수 있는데, 이 아침에 내가 일어나가지고 씻고 말이야, 머리도 감고 말리고, 옷도 입고, 나는 이제 화장도 하고 와야 되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왜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친구들은 막 오는데도 엄마 차에서도 아빠 차에서도 막 핸드폰을 계속 게임하고 이렇게 오는 친구들도 있어.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 자,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에요. 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 자, 성경을 딱 들이켜 보고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성경이 딱 앞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대. 그래서 율법의 모든 말씀은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거짓말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핸드폰 하지 마라 하는데 뭐예요? 몰래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하다가 야!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가 엄마 이렇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엄마 화내라고 했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의 습성 때문에 엄마를 화나게 하고 아빠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 엄마가 말씀하실 때 죄를 스스로 절제해야 돼. 이 죄를 절제해야 돼요. 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대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어. 여러분 스스로 죄를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한테 안 걸려야지? 엄마한테 안 들켜야지? 했는데 엄마는 다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아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데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다시 태어나라니요? 어떻게 태어나요? 방법이 뭐예요? 궁금하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니니? 너는 선생님 아니니? 아직까지 이런 방법이 뭔지 알지 못하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뭐 하며 살았냐면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지 알았어요. 유대 민족으로만 태어나면 구원받는지 알았어. 율법만 잘 지키고 법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지 알았대.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야?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야.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뭐다? 죄인이다. 율법을 잘 지켜도 뭐다?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니고데모를 특별히 사랑하신 거야. 밤중에 찾아왔지만 니고데모에게 진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야. 이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법이에요. 뭐다? 다시 태어나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 옛날에 있었던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해요. 뭐가 나타났어요? 어딜 도망가? 모든 사람 다 물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왜 물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길이 너무 힘든 거야. 막 산길, 광야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여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맨날 음식은 하찮은 저 만나 맛도 없는 거 저거. 모세! 우리 우리 백성들 왜 데리고 온 거야? 거기 애굽에서는 우리가 수박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잘 살았는데 왜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불평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다 물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촥 다 물기 시작해요. 아야야야.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이 지난주 청소년 힐링 캠프 가가지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벌 한 마리가 샥 쐈대요. 다리를 보니까 쐐기벌이래. 쐐기벌 뭔지 알아요? 쐐기벌 엄청 가렸거든. 붙진 않는데 쐐기벌이 딱 쏘이니까 막 간지러운 거야. 근질근질 하루 이틀 계속 긁는 거야. 맨날 긁는 거야. 뱀이 근데 쐐기 수준이 아니야. 얘들아, 이 뱀은 뭐냐면 불뱀이야. 독이 있어. 사람들이 나 죽네. 야야야.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기도하여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야기한 거야. 그랬더니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뱀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뱀이 어떻게 되냐면 뱀이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주셨어. 어떤 방법이냐면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얘들아, 뱀한테 물렸는데 뱀을 보면 산대. 이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하지. 근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뱀이 치료제야? 여기 지금 다른 치료제가 나왔어?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노뱀을 만들어서 뱀 모양으로 노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래. 그래서 저 높이 있는 저 놋뱀을 보면 사람들이 살 거래. 우와, 이런 치료제가 어딨어 세상에. 야, 백신 이런 거 만들었으면 진짜 특허권이다 진짜. 얘들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놋뱀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뭐 하라고 하신 거야? 놋뱀을 봐라. 안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안 본 사람들은 죽고, 본 사람들은 열이 떨어지네. 아픈 것이 낫기 시작했어. 진짜 나았어. 얘들아, 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살 수 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구원자를 보내주셨을까? 자, 이 놋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은 다 살아났대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말씀하신 거야. 뭐라고요?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가 일어난다고요.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길 원하셨을까요? 바로 저 높은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기 원하셨어요. 맞아. 여러분들의 죄를,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셨어요. 그 당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놋뱀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네들 나를 봐야 살 수 있어.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놋뱀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에 대한 예표 사건입니다. 놀라운 예표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루어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또 죄로 인해서 죽지 않는데요. 죽었다가도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서 어디 간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이해했을까? 못 이해했을까? 이거 이해했을까?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건가? 진짠가? 예수님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건가?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아들을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 니고데모는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니고데모는 알지 못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십자가에 죽는 걸 이해를 잘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니고데모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분명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가 믿습니다 라고 했는지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런데 니고데모 예수님께 용서 구했을까요? 그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느 순간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나무에 달려있는 저 예수님 니고데모가 봤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두 사람이 왔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매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갔어요. 요셉은. 그리고 같이 따라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향료를 들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와, 준수 한 달란트.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그 모습을 진짜 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독생자를 주셨구나.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구나 하면서 향료를 34kg 누구야? 하엘이만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세마포로 옷 입혀줬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하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은 니고데모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예수님 믿어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도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길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죄 용서해 주셨어요. 또 뭐 해 주셨을까요?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죄 용서함 받으면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또 안 눌려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아래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죄를 거부해야 돼. 하나님 저 죄 짓지 않겠습니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새로운 삶이 시작한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들 꼭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났어요. 저 예수님 믿고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한 번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죄를 거부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님,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죄에서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예수님, 예수님 3번 외치고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